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기도회 자리에 나오신 우리 주님의 권속들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형제 자매분들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여러분 다들 그렇게 믿으시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은혜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우리 용인영락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제 둘째 딸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제 둘째 딸이 드디어 뽀로로를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불과 한두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TV에 뽀로로가 나오거나 음악이 나와도 별다른 감흥이 없었던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이제 뽀로로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이 들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춤을 춰버립니다. 그 누구보다도 엉덩이를 열심히 흔들면서 지금도 춤을 추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덩실덩실 이제 춤을 춰요. 이제는 뽀로로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뽀로로로 인하여서 춤을 추는 그런 시즌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 첫째도 뽀로로를 좋아했던 시즌이 있었어요. 뽀로로가 아니면 안 되는 시즌이 있었지만 이제는 컸다고 뽀로로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다른 데에 이제 관심을 두고 다른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제 둘째 딸도 그렇겠죠. 지금은 뽀로로가 너무나도 좋은 가치이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 뽀로로가 무가치해지고 다른 가치에 전심을 다할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하죠. 우리가 최고라고 여기는 가치들은 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상황이 바뀌면 늘 변합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사실,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들이 참된 신앙을 생각을 해본다면, 참된 신앙이란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면서 사는 것이겠죠. 우리의 인생의 다양한 시즌을 만나고 그리고 다양한 상황들을 만나게 될지라도, 그 상황에 내 마음과 내 감정은 변화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최고로 인정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이 살아내야 할 참된 신앙일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오늘 로마서를 읽었는데요.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서는 크게 두 개의 구조로 나뉘어집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이고요.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교리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지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실 수밖에 없는지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칭의의 공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리고 끊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지 11장까지 바울은 쉼없이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다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교리가 삶에 갇혀져 있지 않고 삶 속에서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12장부터 16장까지의 목표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들은 12장을 읽었습니다. 그렇죠? 12장의 시작을 읽었단 말이에요. 자, 이 12장은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가장 먼저 실현되고 실천되어야 할 삶의 모습은 예배다. 봉사도 중요하고 선교도 중요하지만 모든 것의 기초는 예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분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가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은 가장 좋은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고 누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만난 하나님을 예배 가운데 만나고 있고 예배를 통해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는 힘을 공급받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말씀이 활자만이 아닌 우리들의 심장과 우리들의 인생에 새겨진 주님의 복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이라는 단어 때문에 우리가 종종 영적 예배에 관해서 오해를 합니다. 영적 예배라고 한다면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하거나 아니면 황홀경에 빠지는 예배여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 원어로 이 영적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합당한, 마땅한이라는 단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직역하면 어떤 뜻이 되냐면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새번역 성경에서도 이런 내용을 참고해서 영적 예배가 아니라 합당한 예배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자, 합당한 예배.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형들과 계곡에서 놀다가 빠져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던 분들이 물에 가라앉던 저와 형들을 보고 이제 쏜살같이 오셔서 건져주셨습니다. 자, 건짐을 받은 제가 뭘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를 건져주신 분들인데, 저를 살려주신 분들인데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를 드렸어요. 제가 살아났다는 그 감격과 흥분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건짐을 받은 자가 구해준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죠. 바울이 말하는 영적 예배가 바로 이런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기록된 이 놀라운 십자가 사랑과 나를 자녀 삼으신 그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러면 구원받은 자로서 예배해야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합당한 반응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이 시간 우리들의 예배를 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돌아봐야 하냐면 우리의 예배가 지금 무엇으로부터 시작하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지금 내가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깊이 자각하는 것에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누리고 있는지 이것을 자각할 때, 그것을 주신 주님을 자각할 때 우리들은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은혜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는요, 우리의 일상 속에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지혜, 분별할 수 있는 지혜, 파악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들에게 요구가 됩니다. 여러분, 옛날 우리들이 불렀던 복음성가에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를 이렇게 고백하면서 지난 날을 보내왔습니다. 이 현재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신지요? 어떻게 이 세월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하나하나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놓치지 않으시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주의 영성을 힘입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들의 감성이 주님을 붙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은 이 예배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들에게 시작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합당한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것인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이 합당한 예배를 시작하는 첫 걸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표현이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표현이라는 것을 혹시 눈치채고 계신가요? 이 표현이 굉장히 이상한 표현입니다. 제가 작년에 성장반을 진행을 하면서 어떤 성도님이 이 구절이 이해가 안 된대요. 제물은 죽은 건데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 궁금하셨군요. 네.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했고, 그리고 그 성도님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셨어요. 구약 시대만 하더라도 여러분,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제물은 제단에 죽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제사가 됩니다. 그 성도님의 말씀처럼 제물은 죽어야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살아있다라는 단어와 죽은 제물을 동시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모순이 되지 않나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제물이라는 단어는 바울의 자기 신학을 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더군요. 뭐냐면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작성한 그 서신서에서 늘 강조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를 계속 강조했습니다. 즉 거룩한 산 제물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면 나는 날마다 죽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래요. 실제로 여러분, 내가 죽고 예수로 살 때에 우리들의 예배와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비로소 주님이 두신 그 기쁨들을 발견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살아있다면 그 기쁨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주님이 두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말씀을 정말 수없이 많이 들어오지만 우리들의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혜가 없어서? 기억력이 없어서? 아닙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이죠. 내가 여전히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실 그 틈을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시대를 그렇게 쉽게 본받게 됩니까? 내 기준과 내 생각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 세상을 본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시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 시대의 가치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 그것을 따라가는 건 아닙니까? 내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마음이 새롭게 되기도 어렵습니다. 사람은 늘 누구나 익숙한 것에 머무르기를 원하고 안정을 추구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도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뭐가 중요합니까? 나의 선함이 중요하고 나의 기쁨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면 주님이 두신 기쁨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비로소 주님이 내 인생에 두신 그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저는 탁구를 배우고 있습니다. 2달 됐습니다. 2달 됐는데 너무 지루합니다. 다른 건 안 하고 똑같은 자세만 지금 배우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관장님이 교정해 주시는 자세가 있는데 제가 그거를 매일같이 연습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배운 자세가 뭐 아크로바틱한 자세가 아니거든요. 그냥 팔을 뻗어서 직각으로 뻗어서 그냥 이렇게 뻗으면 되거든요. 이게 여러분 뭐가 어렵습니까?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것을 제가 매일같이 관장님이 교정해 주신 그 자세를 매일같이 제가 하지 않으니까 관장님이 똑같은 것을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전히 내 잘못된 자세를 제가 버리지 못하고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루한 것이 반복되고 발전이 없는 거죠. 여러분,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 더 큰 은혜로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우리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예수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두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고 지금 이 예배에 주님이 우리들에게 두신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이심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선하신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드려진 삶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2026년 1월이 여러분 벌써 28일이 됐습니다. 한 달이 됐어요.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는지요? 어떤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이번 한 달 동안 제가 드렸던 기도를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저의 필요를 하나님께 많이 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물품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는 이 상황이 속히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필요만을 위한 기도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해보고 나의 삶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내 삶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한 기도는 거의 안 했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주님, 내가 죽고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이 형편 속에서도 주님이 두신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거의 못했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기도로 이 한 달을 가득 채우셨습니까? 남은 11개월을 여러분들 어떤 기도로 가득 채워가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2026년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 그 무엇보다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것을 그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일부터 또 다시 세상 속으로 흩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여정들이 참 많죠.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가 가게 될 바로 그 곳이 우리가 죽어야 하는 제단이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거룩한 산 제물이 돼서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을 합당하게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고, 마땅히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6년 단순히 성공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예배자가 되십시다. 단순한 예배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한 해를, 그리고 우리들의 남은 평생을 주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합당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 주님이 두신 기쁨들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두신 기쁨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늘 내가 살아있는 것에 바빴고 늘 나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에 바빴던 나의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주여, 이 시간, 이 순간부터는 주님이 바라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하며 나는 죽고 철저히 예수로만 살아가겠습니다. 이 온전한 예배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그 한 가지를 갈망하며 이 일상을, 이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두신 주님의 참 기쁨을 우리들이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고 찬양이 넘쳐나며 예배해야 할 이유들이 날로 날로 가득해지는 삶을 우리 용인영락교회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